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31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1장은 미디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요, 위치적으로 보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미디안하고 모압은요, 집시같이 이렇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미디안과 모압의 경계가 그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디안이 모압이고 모압이 미디안이고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20장 이후부터 여기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아주 당나귀 나타나시고, 이게 이제 미디안, 여기 모압, 정확히 얘기하면 모압이에요. 근데 모세의 처갓집이 어디죠? 미디안 집안이죠. 근데 이제 미디안이라고 나오는데 25장 미디안과 모압 왕이 모략을 해가지고 모압의 여인들이 25장에 바알볼 사건으로 해서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1세대의 마지막 범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진군하면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2세대가 이제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31장에 미디안 전쟁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전쟁으로 발람이 죽습니다. 발람이 누구예요? 당나귀 타신 양반. 당나귀 타신 양반이 31장에 죽고 31장의 본문에 의하면 미디안 5왕이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발락도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마지막 결자회지. 근데 이 3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나귀 사건이 아니고 바알부올 사건에서 이방신으로 빠지게 했었던 그 계략을 정리하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31장이 미디안 전쟁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에 정리이자 출발의 분기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3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는 성경의 구조를 먼저 보면은 준비를 해요. 1에서부터 6절. 여기에 6절까지 준비를 하고 6절에 특이한 게 있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7절에서 12절.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의 결과로서 13절에서 54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인간 전리품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 전리품이면 여성이 주로 대상이 됐어요. 그 시대에는요. 사로잡아 와서 이제 아내로 삼고, 그러한 일이 고대 사회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군인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정결의식, 정결의식이 19에서 24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25에서부터 47절. 그리고 장교들이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봉헌합니다. 48에서 54절까지. 54절까지. 이게 구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발람이 성경 본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습니다. 보면은 그 8절이에요.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까 여기에 발락도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그러니까 이제 레바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나 모함이나 미디안이나 같은 민족을 살았으니까 기록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거는 선지자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죠. 9절 미디안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이제 사로잡았어요. 가축이랑 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발람의 죽음이 있고,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면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성을 죽이지 않고 처녀들을 줬어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바알부올 사건 때는 이 모압 여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은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하지 않은 미디안의 여성들은 살려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은 그때 우상을 섬기게끔 만든 미인계를 썼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미 그 중에 일부는 도망갔겠죠. 근데 도망간 사람은 죽었지만 미디안의 처녀들은 살려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민을 허락하고 요즘 말로 시민권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부올 사건에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우상신을 미인계로 섬기게 한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결자회지 그리고 미디안 전쟁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손실액이 없습니다. 대승을 합니다. 생각하기. 여러분들은 이 미디안 전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미디안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행동이 아니라 본심이다.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의 본심이 뭐가 중요하냐. 미디안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로 모세에게 구테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왜 문제 삼으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의 목적은 모세의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고라다단 아비라노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나온 건 속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론의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명분은 좋아요. 많이 좋아요. 하지만 그 본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명분에 휩싸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똑같이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야 되느냐?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점검을 해야 돼.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더 우리는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이게 거꾸로 갑과 을이 바뀌어서 이거가 주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우리 하길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똑같은 미디안 여자여도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안 됐는데 여기서는 되고 중요한 건 본심이다. 핵심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본심이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